네, 오늘은 12월 11일이고요. 제가 다시 수요일 날 왔습니다. 오늘 좀 일찍 왔죠? 제가 어제 여수에 갔다 와갖고 한 12시에 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운동을 일찍 끝내고, 왜냐면 내일 또 그 전북에 두 건의 일이 있어갖고 아침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운전도 길어지고 그럴 것 같아갖고 오늘 운동도 일찍 끝내고 와서 이제 녹화하고 바로 자려고요. 씻고.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이걸 녹화를 하기 전에 성경책을 읽었어요. 성경책 내용은 이제 사사기였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배반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바알과 또 하나의 신을 섬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시는 것 같아요. 니들이 무엇을 하든 어, 결정은 니들이 하고 대신 결과도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다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내가 싫어하는 짓을 하지 마라. 왜? 난 너의 창조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러지 않았죠. 어,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고 이제 다른 신들을 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군의 손에 붙이셨죠. 지게 하셨고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나오죠. 만약에 그 신이 다른 신이 하나님보다 정말 높은 신이라고 하면은 막아줬어야죠.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들이죠. 그것이 악마든 뭐든 간에 그냥 하나님의 무기나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방치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보다 높은 게 아닌데 그들을 섬기고 나를 갖다 멀리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에요. 그분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질 않아요. 귀신인 것들인 거죠. 뭐 강력한 귀신도 있어요. 뭐 악마 중에서도 강력한 애들도 있죠. 근데 그 애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능가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은 아무리 그래봤자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왜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냅두시는지는 저는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는 없죠. 왜?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인류에게 커다란 이제 축복을 내리셨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진짜 진짜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을 주신 거죠. 거기에 타락한 인간들은 나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노동의 고통을 더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게 됐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인간들을 이제 더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참 그게 참 그래요. 정말 힘들 때는 막 매달리는데 그 지점만 딱 넘어가면은 자기 멋대로들 하는 거예요. 또 강력한 선지자가 있었을 때는 그들을 쫓아가는데 선지자만 딱 없어지고 나면은 또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게 악마들인 거죠. 사탄인 거죠. 자, 우리는 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건지 아니면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것도 모르겠다.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뭐 그래서 저 사람이 아니면은 뭐 정말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 건지조차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는 말을 모를 수가 있어요? 눈 감아주고 싶은 거겠죠.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앞장세워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또 그 전면에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죽으려고 저러는 걸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피해간다는 건 불가능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걸까? 여러분들도, 어,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안 하는 거지, 뭐 교회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교회에 가서 혹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사 개인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 건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목사 중에서는 죽은 정치인을 찬양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는 뭐 역사를 제가 들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언제 발달했고, 언제 발전했고, 누구에 의해서 발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냥 알아서 찾아보세요. 다만, 그 잔존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개개인의 이념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교회 나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 들을 것 같으면은 차라리 본인이 앉아서 그냥 성경책을 읽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사실은 성경책을 해석한 사람들의 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당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권한으로 그걸 해석을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오라 그러면 오면 되는 거예요. 전 요즘 한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한 가지 붙들고. 왜냐면은 뭐 기도는 저는 무조건 한 종류대로 해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데리고 가셨을 때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를 데리고 가셨을 때는 분명히 그의 뜻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겁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제가 조금 운동해서 아주 조금 이렇게 남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약간의 지식이 있으니 저는 체육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왜냐면은 어머님도 어머님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교회가 그 뭐 한 6개월만 다니면 목사가 되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몇 년을 다니셔갖고 시험을 보셨고, 또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가 되시기 전에 그 노회에서는 여자 목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다 뚫고 저희 어머니가 목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셨고, 목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는데도 그 목사 자격이 다 되는데도 전도사 생활로 교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막 6개월 뭐 1년 이렇게 지나면은 목사가 되는 이런 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그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는 게 목사가 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순수하게 그냥 성경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논리적으로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합리적인 말씀인지를 갖다 전하고 싶어요. 이게 뭐 지금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저는 못할 거예요. 저는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소중한 자녀와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부인을 주셨어요. 그들을 갖다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저에게 그들을 붙이셨을 때는 그들을 돌봐야 될 의무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저는 그들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약에 이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그들을 더 이렇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를 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붙들고 기도할래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면은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겠죠.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저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길을 또 찾아서 또 기도할 거예요. 이 길이 맞냐고 또 물어볼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게 설령 내가 원치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분의 의지라고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뒤엔 영광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지킨 자를 버리는 경우가 없어요. 저에게 분명히 어떤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소중히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그 기다린 걸 감사하게 그 길 위에서 그걸 행할 거예요. 제가 체육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얘기를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느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쩌면은 하나님 곁으로 사람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킨 대로 할 거예요. 그분이 알려주신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살라고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 한번 붙잡고 기도를 해볼게요. 맞다고 하면 저에게 길 보여주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진 능력을 갖고 하나님에게 이걸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길 바라고 1월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